매일 성경 큐티 힌트 2024년 9월 6일 열왕기하 3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 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야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 한다 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략하러 가자 하고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 하레셋의 돌들은 남기고 물맥꾼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의 큐티 힌트 3가지입니다. 첫째, 이스라엘 왕을 대하는 엘리사의 태도를 보십시오. 둘째, 예언과 실현을 비교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십시오. 셋째, 전쟁의 결말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큐티 힌트 첫 번째, 이스라엘 왕을 대하는 엘리사의 태도를 보십시오. 13절과 14절을 보면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 여호람에 대하여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유다 왕이 아니었다면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는 단지 여호와께서 자기들을 모압에게 넘기려 하신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지요. 지금 엘리사에게 온 것도 자기 이익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따라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엘리사 말대로 부친의 선지자들과 모친의 선지자들에게 가는 것이 옳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생각이 없는 사람과 여호와의 선지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지만 유다왕 여호사밧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려 하는 자였지요. 그러니 엘리사가 유다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봐서 이스라엘 왕을 만나준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여호람도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된 거지요. 그러니까 엘리사의 태도를 건방지다라거나 차갑다라거나 혐오감을 보인다라고 해석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 여호람의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힌트 첫 번째, 엘리사는 태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큐티 힌트 두 번째, 예언과 실현을 비교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십시오. 엘리사가 한 말 중에 개천을 많이 팔아 라는 말도 있고 모압의 모든 성읍을 칠 것이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지금 이 세 왕이 엘리사를 찾아오게 된 이유는 물이 없어서였지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응답을 받습니다. 개천을 파면 거기에 물이 가득하게 되고 물을 마시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전하지요. 그런데 그 물이 결국은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원동력이 됩니다. 결국 엘리사가 예언한 것처럼 승리하였는데요. 여기서 하나님은 물을 주시는 분입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자연을 자기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이지요. 또한 전쟁의 승리를 주시는 분입니다. 역사를 자기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지요. 선지자의 예언 그대로 실현되었으니 엘리사는 참 선지자인 것이 증명되었고 엘리사가 전하는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참 하나님이심을 증명한 것입니다. 이 전쟁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에게 참 하나님과 그의 선지자를 증명한 사건인 것입니다. 힌트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루실 미래에 대해 확신하고 계십니까? 큐티 힌트 세 번째, 전쟁의 결말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27절에 보면 이상한 결론이 나옵니다. 갑자기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였고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완전한 승리를 앞두고 있었고 이는 완전한 패배 직전인 모압을 말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모압 왕은 전세를 뒤집기 위해 에돔 왕을 공격했지만 실패하지요. 그래서 모압 왕이 선택한 마지막 수단은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것입니다. 번제라는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모압 왕이 아들을 번제로 드린 신은 그들이 섬기는 그모스 신입니다. 따라서 모압 왕이 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크게 경노하심으로 전쟁이 갑자기 끝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에게 경노함이 임하였다라는 것을 보아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전쟁 승리를 원치 않으셨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 이긴 전쟁을 이렇게 마치도록 완전한 승리를 주지 않으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바알을 섬기는 이스라엘이나 그모스를 섬기는 모압이나 뭐가 다른가라는 거지요. 힌트 세 번째, 하나님 백성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 9월 6일 매일 성경 큐티 힌트를 마칩니다. 여러분 큐티를 통해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